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8장.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 에게해 쪽의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보내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앞장에 있는 2장과 3장에서는요 7교회와 직접 관련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이름들을 기억하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고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 두사빌라. 네, 교회 앞에 이름을 따서 외우시면은 잘 외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하나님 뜻에 합하고 또 믿음 있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겠지만은요, 다 교회는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또 삶을 살아갈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치고 또 회개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7장, 4장부터 사도 요한은 장차 될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까지 11회나 되는 내가 본다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본 그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서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은 또다시 내가 본다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도 아니었고 하늘 보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 속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늘의 예배, 천상 예배가 펼쳐져 있고 또 24장로들의 보좌를 향한, 보좌 위에 어린 양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은 6장에 나오는 불의의
불의한 세상에 내리는 6개의 인자판, 그리고 또 다음 장 8장이죠. 8장에 시작되는 7번째의 심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막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6장에 인심판이 있고 또 7장에 7번의 심판이 이어지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영국으로 치면 다른 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이 위치에서 오늘 묵상하는 본문 7장은 6장의 마지막 구절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이 펼쳐지는데 그 진노의 잔에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그 질문을 하고 있죠. 그 탄식의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은 6번째 심판은 세상 종말적인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리가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낙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장면의 마지막 장이 내려갑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파도가 확 쳐야 되는데 물결이 일지도 않고 그런 적막함, 고요함,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한 그런 상태, 그런 심판이 내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야 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당신의 사람들을 도장으로 인쳐주십니다. 찍어주십니다. 이마에 인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이마에 구원의 표, 그 증표를 친히 그 도장으로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단들이죠.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말하는 그 숫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문자적인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14만 4천은 12와 12 그리고 1000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가 있죠. 12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무엇입니까? 아침 시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려서 144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많음을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그 구원의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세서 14만 4천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숫자, 그리고 많은 무리를 의미하는 그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을 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숫자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흔들리게 만들고 구원받았는지 또 그 안에 들어갔는지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많은 무리를 1000명 이상의 될 때는 일일이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족기 1000명이 넘구나, 일일이 셀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모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우리가 눈으로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 중에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그 자리에 있겠죠. 그 무리 중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 9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많은 무리, 구원받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큰 무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바로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질타하고 협박하여서 강압적으로 끌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참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까지가 지상에서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9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절까지는 천상에서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흰 옷과 종려가지는 모두 승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새끼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천상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 장로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또 어디서 왔는지에 관해서 묻고 있을 때 14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고통과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이고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결국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완전한 승리의 감각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마름과 주림을 다시 겪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결코 상하지 않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때론 세상이 주는 중압감이 너무 힘에 겨워서 보일 때도 있고 부당함과 비교로 인해서 깊은 상처의 골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의 15절에서 우리가 읽은 17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뿐인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주님은 친히 우리의 수고와 고통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어떤 고통도 겪지 않을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는 그 전투는 결코 의미 없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또 홀로 치르는 전투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안과 밖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사람인 우리의 결론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반드시 안겨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곳이 이 땅의 삶이긴 하지만은 승리하는 주님의 손을 붙든다면은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힘겨움에 흘린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과 행실,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심하게, 자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지극한 관심과 긍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의 삶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친히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핍박과 상행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초대교회 1세기 선진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환난과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반겨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